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4장 5절, 4장 5절.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도 다 참석하였다.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시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알았다가 놀랐으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이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행한 대단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졌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사도들을 더욱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의 증인인데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여 가실 때에 여러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슬피 울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환난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미루어 볼 때 그 예수님 자신은 푸른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푸른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푸른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 아주 강한 나무들이지만 그것들이 배임을 당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구루터기가 이제는 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얼마 지나면 그 곁에서 다른 가지들이 올라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들은 점점 커져서
또 하나의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 사도 바울의 비유를 말한다고 하면 이 참 감람나무가 배임을 당하는데 그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바 되었다, 이런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배임을 당하셨는데 거기에 이 돌감람나무, 마른 나무 같은 우리들이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자, 이 돌감람나무, 변변한 열매를 못 맺히는 이런 우리들이었는데 그 접붙임 바 된 그 시점부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 생명력, 어떤 은혜, 감동,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받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잘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 돌감람나무가 한 가지만 접붙임 바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각각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 그것을 이 시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에게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시체를 훔쳐가고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말하도록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의 힘은 막강하지요. 그런 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퍼져나갔습니다. 또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공회, 유대인들 최고의 기관인 공회의 권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부활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또 세상 나라인 로마는 여러 가지 무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면 막을수록 그 예수님의 부활 증거는 점점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 성도들이 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구원 역사는 더욱 힘있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성도들, 그들은 핍박을 당해도 죽기까지 밖에 더하겠느냐?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니까 죽으면 더 좋다, 삶은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런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사도 베드로 또 요한, 이들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니까 즉시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5절. 그리하여 너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 베드로가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창시자이시고 근원이신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 된 증인들이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때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신문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 신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이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떤 증인이 되었는가, 두 가지로 말씀 전한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공회 가운데서 증거했습니다. 공회 가운데서 증거함. 공회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도 다 참석하였다. 예,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당시 이스라엘의 그 공회원들을 가르칩니다. 공회원들. 이 공회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공회. 공회를 헬라 말로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붙여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하는데 공회가 산헤드린이고 산헤드린이 공회라는 뜻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유대 사회의 그 기관 가운데서 최고로 위에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전에 유대인들은 그 산헤드린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기관을 통하여서 어떤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력기관은 점점 부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기관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은 결의를 하였고 이 부활의 증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가운데에는 여기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들어있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그 두 사람의 이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이 나지요? 바로 예수님을 심판했던, 예수님을 건방지게 재판했던 그 당사자들입니다. 이 시간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사도들이 지금 공회 앞에 있는 요때로부터 한 몇 개월 전쯤,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몇 달 되었을지 아니면 1년쯤 되었을지 얼마 전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공회를 통하여 신문을 받으셨고 또 가야바, 안나스 그들에게로부터 신문을 받으셨던 바로 그 장소,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있었던 공회의 최고 권력자 안나스와 가야바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신문을 합니다. 본문 7절 읽어보세요. 7절.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예, 이 산헤드린 그 공회원의 숫자는 70명 혹은 72명 정도인데 그들은 지금 빙 둘러서 앉아놓고 그 앞에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느냐? 이 말의 뜻은 지금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감히 무엇라고 이런 일들을 하였느냐? 누구 명령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지금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뭐지요? 사건의 본질은 안진뱅이가 구원받고 일어난 것입니다. 전에는 병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걷고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귀중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우리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좀 해야 옳은 일인데 이 공회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감히 하면서 지금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종교, 변질된 그 당시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곁다리, 그 다른 것들 가지고 괜히 시비를 걸고 핍박하고 이것이 바로 타락된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문을 받을 때에 특별히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지금 상당히 고압적인 분위기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불과 몇 개월 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사람들로부터 이런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 가야바 혹은 그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59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니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서 결말을 지켜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으니 예, 지금 가야바의 뜰, 가야바의 그 집 안입니다. 거기서 공회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재판 결정을 미리 정해놓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공회에서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얼마 지나서 다시금 공회 앞에서 가야바, 안나스 있는 그 앞에서 지금 신문을 또다시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공포 분위기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무서웠던 공포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고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역시 또 무서움 가운데서 벌벌 떠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 공회,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신문을 받았는데 그때에 이때부터 얼마 전에 베드로는 한낱 계집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어쩌면 지금이 더 훨씬 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때는 계집종의 말에 그냥 베드로가 엉겁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지금은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쩔쩔맸나요? 옛날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두려워가지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8절로 12절 좀 길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신문받는 것이라면 너희가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시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예, 베드로는 지금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서 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라고 나에게 신문하지만 그분의 이름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이 안진방이가 일어나게 되었다. 너희들은 속담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속담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야말로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바로 올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너희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부활의 증거자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천하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하고 담대하게 그는 외쳤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만 뻥뻥 쳤지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되게 하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대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런 어떤 부활 증인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거함.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앞에서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공회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공회원들은 이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자기들이 적당하게 몇 마디 말로 겁을 주기만 하면 그들이 놀라가지고 뭐 꼬리를 내리든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할 뿐만 아니라 논리정연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볼 때에 그 공회원들은 한마디도 반박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도들을 다 공회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일어난 이 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는 이 일에 대해서 이거 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일은 덮어두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만큼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고 다시 사도들을 공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면서 엄포를 놓고 그 사도들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본문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베드로는 공회의 결정, 공회의 이 협박,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떳떳한지 아닌지, 너희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고 입 다물 수가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집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쩔쩔맸던 그런 그 베드로였는데 어디서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나왔을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그들의 몸은 지금 공회 앞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기 스스로를 의식한 것입니다. 자, 지금 그의 몸은 여러 공회원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서 있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참 담대함으로, 뭐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배짱을 튀기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보아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비하면 그 공회원들은 어땠을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의식하면서 있습니다. 본문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사도들을 더욱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다. 자,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을 좀 의식하고 있죠. 하나님 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사람 생각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너희들은 이제 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사도들 또 공회원들, 한쪽은 공회 앞에 끌려와서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공회원들은 그 공회의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쪽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당대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죠? 누가 당당하고 누가 비겁합니까? 자,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리라.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읽어보세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예, 사람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우리는 사람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사람 다 이기셨고 심지어 사망과 지옥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이란 말씀은 어디 앞에서 이런 뜻이고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이 종교 개혁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끝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슨 겁을 먹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되게 했을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완전하게 달라지도록 변화되게 했을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된 이런 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과 더불어 생선 먹고 떡 먹고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해서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런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들인데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갖고 있었고 나를 왜 부인했느냐 그걸 책망하시거나 그걸 들춰내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되었고 이제부터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양들을 먹이고 치는 그 일을 주께서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입장에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인 중에 괴수이다. 물론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 부활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용서를 받았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한다고 하면 그는 새롭게 부여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은 이미 다 용서되었고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양들을 잘 치고 먹이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 해줄 수 없더냐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내 졸고 잠자는 가운데에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슬퍼하였지만 정작 영으로는 깨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내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에 전무했고 또 그 이후에도 제9시 기도 시간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늘 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는 과거에 무서워했던 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얼마든지 당당하고 담대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베드로 입장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은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자신을 회개하면서 날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회개를 하고 또 하고 날마다 죽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었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회개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각오하고 나가는 베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도 영으로 만났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 좀 달라져야 되겠죠? 옛날에 지었던 죄, 그 뭐 계속 반복적으로 지는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특별해가지고요. 늘 짓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버릇 아닌 버릇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잘 지켜요. 잘 지키는데 사소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면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이게 술, 담배 끊어버려야 되는데 사실 뭐 육신적으로 끊어버리는 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도 또 똑같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또 거기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끊어버리지 못하면 마치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처럼 그 상황, 그 환경 되면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거 끊어버린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기도하지 못했지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똑같은 상황 공회에서 그 가야바 안나스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제 부활주일 지나가고 그냥 1년에 한 차례 지나가는 그런 절기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예수님의 진액이 우리에게로 전가되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항상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항상 따라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많이 지고 얼마나 예수님의 이 능력을 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 한 차례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일생, 아까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라고 그랬죠? 우리는 늘 나는 과거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또 지고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죽으면 죽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놓고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그 영적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런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들이시니까 이제 하실 일은 기도하고 또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